대추 야자 나무의 그 식물 도감에 등재되어 있는 학명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피닉스 닥틸리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닉스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닉스가 뭡니까? 불사조를 피닉스라고 합니다. 내 삶에 엄청난 고난이 올지라도 나는 태풍 가운데 꺾여 있는 대추야자 나무처럼 있다가 이 태풍 끝에 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죽음 끝에 다시 빈무덤을 만들고 나오신 예수님처럼 나는 승리할 것이다. 불사조처럼 피닉스처럼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런 깨달음과 다짐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강풍이나 화재나 십자가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다 거침으로써 마침내 더 강하게 튕겨오르는 그런 승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추야자 나무가 말하는 승리는 그냥 승리가 아니에요. 죽음과 고난을 딛고 불굴의 정신으로 피어오르는 승리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듯이, 아니 아예 죽으심으로써 승리하셨듯이, 완전히 땅에 누웠는데 다시 일어나 살아나셨듯이, 그 완전한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우리는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날 예수님의 고난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이제 그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되고, 그 일주일 사이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날을 왜 종려주일이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날의 그 풍경 가운데 이 종려나무 가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만 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온 유대인의 백성들, 특히 이제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가서 예루살렘 성전 한번 방문하는 걸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떤 종교적 의무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교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메카가 있는 쪽을 향해서 몸을 돌려서 경배하고, 평생에 한 번은 메카의 성지순례를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어떤 종교적인 의무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매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건, 애굽에서 탈출시킨 사건을 기념하는 그 유월절이 되면 항상 예루살렘으로 방문하는 것이 어떤 종교적인 그런 권면사항, 또 의무사항 이런 걸로 인식돼 있었어요. 대민족의 대이동이 그때가 되면 시작되는 거예요.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던 시절에, 심지어 외국에서도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 보면 바로 뒷부분부터 우리가 봤거든요. 거기 보면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다 이렇게 면담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왜 왔느냐? 외국인들이 유월절 지내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조차 유월절 되면 좀 그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은, 유대교 신앙을 받아들인 외국인들은 예루살렘 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후,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30년쯤 뒤에 상황을 기록한 기록물이 나와 있어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닥하는 사람들, 귀에 못이 박혀서 듣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시대 이후에 한 30년쯤 후에 유월절 예루살렘의 풍경을 묘사하는데, 그때 유월절에 예루살렘 방문객 숫자가 250만 명을 넘어섰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250만 명이면 우리 인천 시민 숫자가 몇 명, 인구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공무원님 아십니까? 300만 명. 와, 역시 우리 공무원. 인천시가 300만 명인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사람들이 250만 명. 그것도 언제? 2000년 전에.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그 말 타고 낙타 타고 나귀 타고 걸어서 그러고 왔을 거 아니겠어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와,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게 그 예루살렘의 유월절 풍경인데, 그 250만 명 분의 1이 예수님이었어요. 숫자적으로만 보면. 예수님도 그 중에 한 명으로 들어왔으니까 끊임없이 밀려드는 그 군중들, 엄청난 군중들, 그 군중들 속에 한 명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눈길이나 줬겠습니까? 눈길을 줬어요. 예수님은 그 250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숫자적인, 수학적인 그런 퍼센테이지를 넘어서는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거든요. 이미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온 유대의 슈퍼스타였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몰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커다란 백마도 아니고 조그만 나귀 새끼 한 마리 타고 터벅터벅 제자들이 말 잔뜩 위에 턱 얹어준 겉옷 위에 몸을 싣고 그냥 터벅터벅 오시고 제자가 그 나귀 곱비를 들고 이렇게 오는 그 초라한 행진에 예루살렘 시민들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월절 지대교회 위에서 방문해 온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몰려와가지고는 예수님 딱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다 그러고는 환호성을 일제히 올리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구원하소서. 속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왜 하필 다윗의 자손일까요?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이나 광개토대왕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 식민지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외칠 때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이 얘기. 다윗 왕조를 복원시켜 주십시오.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문은 다윗 가문의 후손이기도 했고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오랜 고통을 끝낼 위대한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생각한 구원은 현실적인 구원, 정치적인 영웅 그것이었겠지만요. 이때 이들은 예수님을 마치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장군을 맞이하듯이 개선 장군을 맞이하듯이 격하게 환영을 하는데 그때 이들이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서로 특별한 세리머니를 합니다. 자기 겉옷을 펴서 길에 폈어요. 겉옷. 그리고는 어떻게 했느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다가 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나뭇가지를 잘라서 했다라고 되어 있고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그 나무의 종류가 딱 나와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막 펴놓고 그 다음에 양손에 이거 들고 막 흔들면서 환호하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그 인파들에게 환호하는 그 사이로 예수님께서 유유히 터벅터벅 걸어 들어가시는 거죠. 사람들은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들어가시는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인 겁니다. 그 장면이 12절과 13절입니다. 한번 읽어서 눈으로 확인을 해보시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에는 이제 다윗의 자손 이런 얘기는 생략되어 있죠. 다른 복음서에는 있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의 왕이요. 더더욱 노골적인 표현으로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가 머릿속에서 우리 스스로 타임머신을 한번 돌려서 2000년 전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던 인파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들은 왜 특히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소나무를 흔든 것도 아니고 대나무를 흔든 것도 아니고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외에도 성경에는 종려나무가 종종 등장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라고 하는 단어가 오역이라고 말합니다. 잘못된 번역이라고 말해요. 종려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한 의미에서는 야자나무예요. 그 중에서도 대추야자나무.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야자수가 지금 제주도에 있지만 성경이 처음 번역될 때만 해도 야자나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 기후에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비슷한 나무를 사람들이 그거 들어봤어 할 만한 나무를 찾았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 있는 당종려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나마 비슷하게 그래서 이 당종려라고 하는 종려나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 이 동양권에서 나는 나무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많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그 원래 내용은 그 중동 지역에서 흔히 발견하는 매우 자주 흔하게 발견하는 대추야자 나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뭐 너무 굳이 따질 필요는 없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사건을 일으킨 게 빵이지만 우리는 떡이라고 번역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대추야자 주일입니다 하는 것보다는 종려주일입니다 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추야자를 흔듭시다. 대추야자 주일입니다. 이거보다 낫잖아요. 그죠?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도 그냥 종려나무, 대추야자나무 이렇게 두 개를 제가 그냥 섞어서 그냥 막 제 입에 나오는 대로 쓸 텐데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왜 하필이면 종려나무 가지였을까? 제일 쉬운 거는 제일 흔한 나무여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조금 더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만 짚어드리고자 하는데요. 첫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종려나무는 대추야자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영광과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예요. 이 종려나무를 비롯한 야자수들은요 위로 곧게 뻗어서 쭉쭉 자라거든요. 쭉쭉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소나무 같은 경우는 이렇게 확 굽이굽이 이렇게 막 하는 게 멋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야자수는요 위로 쭉쭉 자랍니다. 이렇게 곧게 쭉쭉 뻗어나가는 모습 때문에 사람들은 종려나무를 승리의 상징이다 이렇게 인식했어요. 더더군다나 이파리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나무 잎들과는 달리 야자수 잎들은요 마치 햇살처럼 쫙쫙 뻗어나가요. 나뭇잎이. 그게 마치 승리의 영광의 아우라가 햇살이 쫙쫙 뻗어나가는 것처럼 느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야자수, 특히 이제 대추야자나무를 승리의 어떤 상징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외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외경. 여러분 그 신구약 성경 66권 외에 또 다른 성경이 될 뻔했던 후보책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사람들이 이거 성경으로 넣자, 성경으로 받아들이자라고 했었던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그걸 이제 외경이라고 부르고 거기에도 들지 못하는 완전히 조작된 황당한 소설 같은 그런 기독교 문서들이 또 있어요. 그거는 위경이라고 불러서 위조된 책이다 해서 그건 아예 제껴놓고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외경은 신앙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이지만 뭔가 성경 안에 집어넣기에는 좀 껄쩍지근하고 그래서 그 기독교 초창기에 초대교회에 이걸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이랬던 책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연스럽게 걸러내면서 오늘의 신구약 성경 66권이 확정이 되고 그 책들은 빠져있게 됐는데 천주교는 받아들여요. 그걸. 천주교는 받아들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천주교가 보는 성경이 제롬이라는 사람이 번역했는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이 제롬이 외경을 여기다가 부록처럼 끼워 넣어놨어요. 번역할 때.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걸 지금까지 받아들이면서 그냥 그 책, 그 부록에 있는 책들의 외경까지도 그냥 일반 성경하고 똑같은 권위를 부여하면서 받아들여 버렸거든요. 그 외경 중에 마카비서라는 게 있습니다. 마카비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신약과 구약 사이의 중간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리아에 침략을 받고 침공을 받고 지배를 받을 때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위대한 가문이에요. 이 마카비 가문이 중심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 규합해서 독립을 쟁취합니다. 유대인들의 독립을. 엄청난 가문이에요. 그 마카비 가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마카비서인데 이 마카비서에서 마카비가 그 당시에 당대 강대국 시리아하고 맞붙어서 이기고 전투에서 이기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해요. 그때 군중들이 몰려 나와서 그 승리의 기쁨을 만끽할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었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것은 대적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의미예요. 그들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능력을 가진 불과 얼마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그 예수님께서 그 능력으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위대한 독립투사가 되어줄 거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를 물리친 마카비처럼 로마를 물리치는 제2의 마카비가 되어줄 분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했던 거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아마 새로운 제2의 마카비였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이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마카비처럼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인 군사적인 승리를 안겨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셨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예수님은 마카비처럼 유대인들의 위대한 왕은 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왕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예수님은 로마와 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기도 하지만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 사역을 해내기 위해서는 로마와 싸워서 무장 독립투쟁을 해서 마카비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로마의 손에 대속자로서 어린 양으로서 죽어 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승리를 쟁취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진짜 호산나 해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외쳤던 것과는 다른 의미의 승리자였어요.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우리는 똑같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더라도 그 당시에 군중들이 오해했던 것과는 달리 제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호산나를 외칠 수 있고 승리하신 주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싸우고 영원한 멸망과 싸워서 승리하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로서 승리하셨습니다. 칼과 창으로 적군을 무찌르는 방식이 아니라 오히려 무력하게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영원한 승리자가 되는 그런 역설적인 승리를 얻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요. 식물에는 학명이라는 게 있죠. 학명. 대추 야자 나무의 그 식물 도감에 등재되어 있는 학명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피닉스 닥틸리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피닉스 닥틸리페라. 피닉스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피닉스가 뭡니까? 피닉스. 불사조를 피닉스라고 합니다. 불사조.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죠. 500년에 한 번 자신을 불태워서 죽고 거기서 새로 태어나서 팍 날아가는 불사조. 근데 이 대추나무 열매, 대추야자 나무의 학명이 보면 피닉스예요. 예, 근데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라집니다. 이게 진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사조 피닉스를 얘기하냐, 아니면 오래전에 있었던 어떤 그 고대 도시의 이름이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서로 다른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저는 그 어떤 식으로 그게 해석이 되든 간에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피닉스, 그 불사조가 이 대추야자 나무 열매에 참 어울리는 이름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대추야자 나무는 정말 엄청나게 생명력이 강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엄청나게 생명력이 강해요. 이 생명력이 어찌나 강한지 나무가 불에 타도 조건만 맞으면 불에 탄 그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다시 싹이 나서 자란대요. 엄청나대요. 그래서 이 나무의 별명이 있는데 그게 생명의 나무라고 별명이 부른답니다. 얼마나 생명력이 강한지. 태풍이 막 불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태풍이 불 때 야자수가 확 이렇게 휘는 그런 사진이나 그림, 영상 보신 적 없으세요? 바람이 엄청 불면 어떤 나무들은 꼿꼿하게 서 있다가 팍 꺾이기도 하지만 이 야자수는요, 평소에는 꼿꼿하게 서 있다가 강풍이 불면 이렇게 휘어집니다. 대나무처럼 이렇게 휘어져서 막 확 휩쓸려요. 근데 몇 시간이나 그렇게 막 휘어져 있다가도요, 강풍이 지나면 다시 꼿꼿하게 딱 서요. 제가 얼마 전에요, 지난달인가? 한번 눈보라가 굉장히 심하게 친 날이 있었어요. 제가 새벽까지 일하고 우산을 쓰고 눈을 피하면서 집에 들어가는데 이 아파트를 지나가다가 중간에 우리가 꼭 지나가는 그 계단이 하나 있어요. 제가 집으로 가기 위해서 질러가는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에 대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습니다. 저는 우산을 쓰고 이렇게 앞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갔는데 팍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이렇게 봤더니 이 대나무가요, 휘어진 정도가 아니라 누워 있어요. 땅에 그냥 꺾였다 생각했어요. 저는 진짜로. 그러니까 눈의 무게를 감당 못한 거예요. 대나무가. 눈이 너무 많이 오고 무게를 감당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팍 꺾인 거예요. 야, 제가 쓸데없이 알량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돌아가면 될 걸. 깜깜한 밤이니까 이 대나무 요것만 내가 해치고 좀 지나가면 되겠다. 양복이면 못 그랬을 텐데 그냥 청바지고 해서 어차피 빨래 해야 되고 해서 그냥 지나갔더니 세상에 넘어갔더니 그 다음 대나무가 이야, 쓸데없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또 그걸 또 뚫고 나갔어요. 하나만 되돌아가면 다시 돌아가면 되는데 이것만 넘어가면 이제 뚫리겠지. 또 있어요. 세상에 그 계단 밑에까지 내려오는 동안 대나무가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 하루가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그 계단을 갔는데요, 대나무가 원상복구돼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얘가 그냥 이렇게 휘어진 게 아니라 땅에 닿아 있었거든요. 완전 꺾여가지고. 근데 딱 서 있는 거예요. 야자나무가 그런 거예요. 대추야자나무가 그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강풍과 태풍에 한번 확 구부러져 있다가 펴지면 얘네가 훨씬 더 튼튼해진답니다. 나무가. 훨씬 더 강해진답니다. 심지어요, 어떤 실험까지 성공했냐면 2000년인가 3000년인가 된 대추야자 나무의 발견한 씨앗을 조건에 맞춰 줬더니 싹을 틔웠답니다. 그 기록이 나와요. 그 기록이 최근에 이제 그 연구소에서 했는데 그게 된 거예요.
조건만 맞으면 다시 발화해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추야자 나무가 말하는 승리는 그냥 승리가 아니에요. 죽음과 고난을 딛고 불굴의 정신으로 피어오르는 승리예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 뒤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듯이, 아니 아예 죽으심으로써 승리하셨듯이, 완전히 땅에 누웠는데 다시 일어나 살아나셨듯이, 그 완전한 죽으심과 부활, 그것을 우리는 종려나무, 대추야자 나무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정말 이렇게 저는 목회 여태까지 하면서 이렇게 종료주의를 제대로 완벽하게 교보제를 이렇게 청각절을 이렇게 두고 제가 설교해 본 적이 없어서 제가 너무 흥분되고 막 그래요. 여러분, 오늘 이 종려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이것을 바라보고 손에 쥐어보면서 교훈을 얻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한다. 내 삶에 엄청난 고난이 올지라도, 내 삶에 엄청난 지금 풍파가 올지라도 나는 태풍 가운데 꺾여 있는 대추야자 나무처럼 있다가 이 태풍 끝에 난 다시 일어설 것이다. 죽음 끝에 다시 빈무덤을 만들고 나오신 예수님처럼 나는 승리할 것이다. 불사조처럼, 피닉스처럼 나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그런 깨달음과 다짐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승리는 강풍이나 화재나 십자가 같은 그런 고난의 시간을 다 거침으로써 마침내 더 강하게 튕겨오르는 그런 승리인 겁니다. 이런 교훈이 오늘 이 승리의 종려나무 가지를 바라보는 여러분 안에 오롯이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려나무는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였어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나무. 여러분, 사실 이제 대추야자 나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에게는 조금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이 대추야자 나무의 열매는 진짜 대추처럼 생겼거든요. 여러분 생각하는 코코넛, 그 야자수 같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대추처럼 생긴 그런 열매인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요. 이 중동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대추야자 나무 열매는 한국 사람들이 김치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까지 얘기해요. 이걸 베두인족 같은, 지금도 양을 치는 베두인족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거 말려서 갖고 다니면서 계속 먹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층민만 잘 즐겨 먹는 게 아니라 스테미나식으로도 즐겨 먹거든요. 이걸 거의 뭐 매니아처럼 좋아하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만수르라고. 제일 돈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그 만수르라고 하는 사람도 이 대추야자 나무 열매를 그렇게 좋아해서 이벤트도 열고 이제 그런다고 하죠. 성경에 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옛날부터 궁금했어요. 그러면 그 땅에 꿀이 흐르나? 젖은 알겠어. 그 유목하는 지역이니까 양젖, 뭐 염소젖 있을 거 아니에요. 꿀이 흐른대. 꿀이 뭐가 흘러? 거기 뭐 벌이 많나? 우리 삼손 이야기에 무슨 꿀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아니 뭐 거기에 벌이 그렇게 많나? 왜 젖과 꿀이 흐르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할 때 그 꿀은 이 대추야자 나무 열매의 즙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그 지역 가나안 땅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가 대추야자 나무 열매죠. 근데 이 대추야자 나무 열매가요, 엄청난 풍요의 상징입니다. 한 송이에, 대추야자 나무가 포도처럼 송이가 열리는데 이 송이에 셀 수 없이 많은 이 대추야자 열매가 맺히거든요. 많이 열리는 건, 엄청나게 많이 열리는 건 한 송이에 무려 1000개 넘게 맺히는 것도 있대요. 그리고요, 그 한 송이의 무게가 큰 거는, 아주 큰 거는 8kg이 넘어가는 한 송이도 발견이 된다. 여러분, 포도송이 그거 세면 몇 개 되겠어요? 그래도 풍성해 보이잖아요. 예, 이거 들으면 무게 얼마? 여러분, 8kg 되는 대추야자 나무 한 송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딱 바라볼 때 사람들은 대추야자 나무 열매를 바라보면서 와, 풍요롭다, 풍성하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대추야자 나무는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산의 상징이기도 했어요. 이런 관점은 구약 성경의 다른 데서도 잘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올 때 이제 이들이 아주 힘들잖아요. 기진을 했을 때 이들이 다행히 오아시스 하나를 딱 만납니다. 그 오아시스가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예요.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 이제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만나서 거기에 여장을 풀고 이들이 쉬게 되는데,
출애굽기가 그 엘림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묘사합니다. 종려나무 70그루가 우거져 있었다. 그러니까 대추야자 나무 70그루가 쫙 우거져 있는 오아시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피로를 풀었던 거예요. 거기서 야자나무 열매도 따먹고 물도 마시고 거기서 그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뭐가 어떻고 뭐 말할 필요 없이 그냥 이 대추야자 나무 70그루가 모여 있었다라고 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와, 정말 좋은 곳이구나. 와, 멋지고 풍요로운 곳이구나. 이렇게 설명이 될 정도로 대추야자 나무는 그런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시편 92편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 역시 의인이 번성하는 것을 어디에 비유했느냐? 대추야자 나무에 비유한 거예요. 자, 다시 예수님 얘기로 돌아봅시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백성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풍요와 번영의 시대를 열어줄 지도자로 예수님을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도 번성하고 풍요롭고 그렇게 될 것이다. 번영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그렇게 기대했을 겁니다. 물론 그들의 기대는 물질적인 것, 현세적인 것, 정치적인 것이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를 저버린 셈이 되죠. 며칠 뒤에 무력하게 잡히셨으니까요. 어쩌면 그 백성들이 그 배신감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쳤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까지만 보면 그런데 지금 이 세계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맺으신 이 어마어마한 열매들을 보십시오. 개신교, 천주교, 그리고 동방정교회를 합친 기독교인, 오늘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25억 명으로 통계가 나옵니다. 이슬람교가 19억 명, 그 다음에 힌두교, 그 다음에 불교인데 기독교가 가장 많아요. 25억 명을 헤아립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빽빽하고 촘촘하게 맺힌 대추야자 나무 열매송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풍성해진 거예요. 오늘날. 단지 교세 측면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모시는 사람들의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움도 주시지만 가난할지라도 꺾이지 않고 고난 앞에서도 단단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희로애락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풍요로워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풍요로워집니다.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번영합니다. 번성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추야자 나무는 중동에서 자라는 식물이에요. 쭉 뻗고 잎이 무성하고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냥 야자 열매가 대추야자 열매가 그냥 이렇게 막 빽빽하게 있는 그런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근데 그 나무가 서 있는 그 지역의 기후가 어떤 지역이에요? 건조한 지역이에요. 흙먼지 바람이 풀풀 나는 지역이에요. 우리가 흔히 중동, 팔레스틴 하면 야자수 딱 떠오르니까 그게 머릿속에 이미 그냥 하나의 그 연결고리처럼 돼 있으니까 그게 어울린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그 팍팍한 땅에는 마치 미국 애리조나처럼 텍사스처럼 선인장 같은 게 서 있어야 어울리지. 그렇게 무성한 그런 나무가 서 있는 건 사실은 그 기후에 어울리지 않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근데 거기 그게 딱 서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대추야자 나무가 잘 자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그 땅 밑에 어딘가에, 아니면 그 주변에 뭐가 있다? 샘이 있다. 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물이 있다는 뜻. 주변에 오아시스가 있든지 지하수가 있든지. 그래서 그게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시편 기자가 말하잖아요. 저는 그 시편 기자가 어떤 나무를 떠올리면서 그 글을 썼을까 생각해 보면 그 지역에서 제일 흔하게 보는 대추야자 나무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그럼 거기도 나오죠. 그 나무가 그렇게 푸르고
번영하고 번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다? 물에 닿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92편 12절에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라고 하는 구절 있죠. 그 뒤에를 쭉 보면 그 다음 절 보면 그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영하고 풍성하다는 것은, 그런 종려나무 같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집에, 예수님 안에 팍 제대로 박혔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우리 풍요의 근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은 회사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건강 문제도 그렇고 돈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주변은 황량한 그런 사막 건조 기후예요. 그런데 우리는 푸르게 뻗어서 잎사귀를 들이우고 열매를 맺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심겨 있느냐? 여호와의 샘물에 심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종려나무는, 대추야자 나무는 황량한 건조 기후에 심긴 그런 나무지만 그 뿌리가 샘물에 닿았기 때문에 풍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이 팍팍한 사막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예수님께 심겼기 때문에 의인은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풍요와 번영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우리 삶의 뿌리를 하나님의 은혜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꾹꾹 눌러서 뿌리박기를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결심이 오늘 이 풍요와 번영의 종려나무 가지를 바라보는 여러분 안에 새겨지기를 바라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국제영화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칸 국제영화제예요. 칸. 그 칸 국제영화제가 이제 그 매년 그 해에 최고의 상들을 뽑는데 무슨 상 있죠? 뭐 심사위원 대상, 무슨 감독상, 무슨 상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최고의 영예로 치는 상이 하나가 있어요. 칸 영화제. 그의 최고의 영화에 주어지는 상, 거의 작품상으로 인정하는 상. 그 상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황금 종려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하나 받았죠.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먹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거거든요. 이 황금 종려상의 종려도 역시 대추야자 나무예요. 칸이라고 하는 도시가 종려나무, 그 대추야자 나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쫙 심겨져 있는 그 잎을 영화제의 공식 로고로 채택을 하고 최우수 작품에게는 황금으로 만든 황금 종려상을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번역할 때도 역시 아까 마찬가지로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동양나무를 갖다가 이거 이름을 붙였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봉준호 감독은 황금 대추야자상을 받은 겁니다. 황금 대추야자상을 받은 거예요. 좀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래서 말부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황금 종려상으로 받아들입시다. 자, 생각해 보세요. 황금 종려상은 그해 가장 훌륭한 영화 단 한 편에 주어지는 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황금 종려상을 주시고 싶어 하실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두 승리의 종려나무를 흔들기 원하시고 풍요와 번영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 원하실 거예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해하고 그분의 겸손을 따르고 그분께 뿌리박기 원하는 우리 신앙 여정에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서 타박타박 앞서서 인도하여 걸어가 주실 겁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우리 모두 종려나무 가지 흔들면서 뒤따릅시다.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크게 외치면서 우리 주님 따라 골고다까지 빈 무덤까지 따를 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손에 황금 종려상을 쥐어 주실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